10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요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또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또 주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 그리고 새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여 기도회로 모인 이 시간을 오직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이들을 하나님의 크신 그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빠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 치여 그 빠른 속도에 치여서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삶의 여건을 갖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걱정하여 머리 한 털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있느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적음을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두 손 들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들 통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맡겨진 과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소원하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민행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 또 수고하며 섬기는 그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해 나가는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9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아모스 9장은 이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0절까지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모스서의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환상, 5개의 환상을 다루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그 네 번째 부분이 돼요. 여기에서는 다른 예언서에서들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회복, 또 그들을 구원하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 살펴본 바가 있기에 오늘은 그 이제 세 번째 부분이라 말씀드렸던 5개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좀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번째 환상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는 이제 여름 과일 강주리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읽은 그 환상은 우리가 보았던 9장 앞부분에 나오는 환상은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았던 환상들은 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그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환상들이었는데 5번째 환상은 그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짐작하시겠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본문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성전 마당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다른 우상의 제단들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제단 곁에 계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의 제단 곁에 계시다고 나오는 것은 성경에 단 한 곳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 그 성전 마당에서 이제 보게 된 그런 환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단이 성전 마당에 있다고 했는데 제단 주위에 성전 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죠. 제단이 있고 그 바로 북쪽에 이제 제단의 동쪽이죠. 제단의 서쪽에 이제 그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전 옆 기둥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기둥머리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바로 제단 곁에 있었던 성전을 일컫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남왕국 유다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존재로서 성막을 처음에 만들어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동해 가는 과정에 어느 곳에 머물든 그 진영의 한 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구름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난 이후에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가서 점점 퇴색하게 돼요. 그래 아모스 때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북왕국이 남왕국과 분리되어 새로운 나라로 세워질 때부터 걱정을 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왕국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이 그곳에 가게 될까를 염려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였죠. 그래서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로 가는 걸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했어요. 결국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래도 수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고요. 남왕국 유다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무시했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접어든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남북왕국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성전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아모스 때보다 조금 뒤에 이제 아모스 이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1장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하고 돌아가는 그것을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가증 여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들의 행위가 위선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외면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엄청난 양의 금으로 안팎을 다 이제 장식을 해 놔서 그 화려하기가 그 시대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꾸며 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의 화려함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은 없어요.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를 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더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들이 그 삶과 또는 생각과 행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가운데 계시며 그곳에 함께 하시면 구름으로 나타내셨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전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은 성전에서 모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저희들 스스로가 성전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길, 그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음을 갖게 하셔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